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농사 짓지 않기 때문에 뭐 추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그 수확물들을 뭐 볕단을 세워놓고 올해 농사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절기를 통해서요,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특별히 감사라는 측면에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특별한 주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추수감사주일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예고해 드렸잖아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좀 하셨습니까? 예, 제가 뭐 별 기대는 안 하지만 근데 저는요,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감사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감사 노트를 또 썼어요. 폰에다가 메모장에다가 쓰고 밤에 또 감사의 제목을 쭉 하나님 오늘 이거 감사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훈련을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그걸 실천했는데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참 감사가 여전히 익숙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감사를 내가 잊고 살아가고 있구나. 감사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잊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 얼마나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를 누구에게 표현하고 하나님께 표현하고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셨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래요. 너희가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받았다는 말은요, 영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됐다 하는 건데요.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은 뭐 하라는 겁니까? 내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넘쳐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감사하지가 않는다? 내 삶에 감사가 없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의 본성에서 나오는 특징이 감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본성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어긴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선악과 따먹은 뒤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너 왜 그렇게 어디에 있느냐? 숨어 있거든요. 죄 짓고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물으니까 창세기 3장 12절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왜 죄지었냐? 죄짓고 난 뒤에 나타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그 선악과 내가 따먹은 게 아니라 아내가 줘서 먹었습니다. 지금 하와 때문입니다. 아내인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아내라고도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여자. 여자라 그래요.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나 먹게 했다고. 자기 와이프인데 여자라 그래요. 근데 여자 앞에 또 붙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 여자를 줘가지고 내 옆에 있게 해가지고 지금 남 탓하는 거예요. 아내 탓,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죄 짓고 난 죄인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책임 전가하고요, 남 탓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인의 모습에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면 누구 탓?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가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내가 잘 못됐어. 내가 잘 못되면 누구 탓? 목사님 탓? 여러분, 내가 잘 못되면요, 남 탓이에요. 남 탓. 부모님 탓, 조상 탓. 부모님이 왜 이리 가난해가지고 나를 유학도 안 보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하여튼 남 탓하잖아요. 여러분, 잘 됐을 때 내 탓이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잘 못됐어요?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러면 부모 탓, 조상 탓하느라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부모님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게 죄인의 모습, 책임 전가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를 넘치도록 하라는 건데, 먼저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는 이유 간단히 몇 가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죄로 인해서 멸망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천국에 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 힘과 노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받은 은혜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감사하지 않는 삶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론 조금 편안할 수는 있어요. 근데 편안한 거와 행복한 거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고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고 돈이 좀 가난하고 없어서 가난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종합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을 또 잘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있죠?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아멘이 안 되면요,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돌아가셨다, 그것은 믿는데
이 말씀은 못 믿겠다. 그러면 앞에 게 거짓말이에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말해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밤잠을 설치고 모든 상황이죠. 모든 일이죠. 이 모든 일이 어떤 상황에도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의 삶은요, 종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장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은 조금 어떨지 모르지만은 마지막에는 언젠가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 뭐 할 때마다 마음에 이제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가 참 익숙하지 않아요. 감사가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제 1학기 때 감사 노트 캠페인을 했잖아요. 매일매일 감사를 5가지씩 쓰고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훈련을 했는데 캠페인이 끝나니까 여러분 좀 어때요? 감사가 잘 안 되죠. 감사를 막 찾고 감사를 쓸 때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게 노트를 안 쓰고 이제 캠페인이 끝나니까 감사의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제가 그때는요, 제 아들한테도 막 아들한테 감사하다 그랬어요. 노트 쓸 때는. 근데 노트 안 쓰니까요, 우리 아들한테 감사합니다 이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익숙하지 않고 감사가 잘 안 되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돌아가요. 이게 감사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명령형이거든요. 명령형인데 게다가 넘치게라는 형용사가 붙었어요. 감사하라 정도가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명령형이거든요. 자, 적극적인 명령형.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죠. 너 이렇게 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그게 명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것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상황이 돼야 감사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표현. 그 표현이 뭐냐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반복되는 게 그 안에예요. 그 안에. 그 안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안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모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라는 말이에요.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예수님이 뭐 무슨 이런 방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친히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생명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살았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서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다른 보혜사를 주어서 함께 할 거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는요, 내 곁에, 내 주위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고 내 곁에 와 계신 분,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영어 성경은, 우리나라 성경은 보혜사, 참 뜻도 보지 못한, 처음 듣는 보혜사라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요. 영어 성경은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헬퍼, 돕는 자, 그 다음에 카운셀러, 상담자, 그 다음에 로여, 변호사, 그 다음에 컴포터, 위로자, 이런 단어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곁에 와 계셔서, 우리에게 와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거한다, 그 안에 행한다는 것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사실은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의 상담자가 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변호사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안에 거하고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요, 상황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데,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코미디언 박미선 씨가 TV에 출연했습니다. 이 박미선 씨가요, 어느 날 갑자기 방송을 쉬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뒤에 이제 알려진 소식은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고 그러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얼마 전에 이제 TV에 깜짝 출연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그것을 보게 됐는데요. 박미선 씨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항암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남들은 항암을 딱 한 번 하면, 한 번 하고 이제 뭐 몇 번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하는 거를 남들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하루 주사 맞고 나오는데, 이분은 그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너무 힘드니까 그 한 번 할 양도 몇 번을 쪼개서 했대요.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항암을 수십 번 한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이분이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아프면서 내가 아프니까 이번에 암이 걸리니까 감사를 알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픈데 그것도 암인데 뭘 감사할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고백은요, 자기가 아프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니 하면서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혜련이도 기도하고 성미도 기도하고 막 혜련이가 조혜련 괜히 너무 썰렁해진 더 썰렁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언니 기도해, 막 기도를 녹음해가지고 막 보내주고, 또요 전혀 모르는 분들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박미선 씨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관심을 방송할 때보다 더 관심을 더 많이 받는,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을 자기는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또요 항암하면서 면역이 약해지니까 항암하고 막 머리도 빠지고 그래서 막 털모자 쓰고, 또 항암할 때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조그마한 이 감기도 걸리면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냥 옷을 칭칭 감는데요. 그냥 양말, 두꺼운 양말 신고 체온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름이면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겠냐. 그런데 자기가 겨울에 아팠다는 거예요. 겨울에. 그러니까 겨울에 아파서 너무 감사했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요 방사선 치료 받는데 방사선 그 기계가 있는 그 기계실이, 그 기계 때문에 정말 냉장고 같이 해놓고 그 방사선실 기계실이 그렇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덜덜덜덜 떤대요, 그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그런데 방사선 치료를 받던 때는 한여름이었대요. 그러니까 한여름이니까 그나마 좀 나아서 시원해서 치료받는 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요, 우리 생각에는요 그게 무슨 감사냐고, 감사할 거냐고. 항암하고 암 걸리고 그러면 왜 나에게 내가 암에 걸리냐고 막 울고불고 매일 원망하고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막 짜증나고 막 화풀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원망을 쏟아낼 텐데, 오히려요 감사를 알게 됐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박미선 씨가요 그 프로에 나와서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 믿는 권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저절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암에 걸려서 기도해 주니까 내가 감사하다. 암에 걸렸는데 겨울에 암 걸려서 감사하다. 여름에 방사선 치료해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거 저절로 감사할 제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찾는 거죠. 감사가 찾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야, 코미디언은 코미디언이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이게 그분의 고백이 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표정이 밝아요.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그런 여러 가지 표정과 위트 때문에 암 환자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TV에 나와서 그게 억지로 되는 겁니까? 예? 내가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나는 암 환자라도 웃겨야 된다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진실된 고백이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다른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여자분의 표정이 어때요? 환한 미소로 지금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사진이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 두 가지가 눈에 딱 들어오죠. 하나는 얼굴 표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얼굴을 받치고 있는 저 발입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 그리고 좀 이상하게 발로 턱을 괴고 있는 저 모습이죠. 이분은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오늘 제목을 여기서 따왔어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으로 알려진 레나 마리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쪽 다리가 역시 장애를 가지고 너무 짧게 태어난 겁니다. 한쪽 다리만 정상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선천성 중증 장애인인데 이분이요, 노래를 너무 잘해요.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음악을 전공하고 이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희망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도 방문을 해가지고 공영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는데 이분이 노래 부르기 전에 하는 메시지를 잘 보시고요. 중간중간 이게 좀 영상이 흐리긴 한데 이분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삶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감사를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에 자기는 감사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인 우리들을 특별한 목적과 남다른 이유를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했고요. 당신이 돈이 없다는 것, 배운 게 없다는 것, 또한 온전한 신체를 지니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요, 공중파다 보니까 제가 번역을 완곡하게 했어요. 뭐 절대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직역을 하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기쁨과 힘과 능력을 주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is the love of Jesus.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상에도 나왔지만 저보다 너무 많은 걸 해요. 수영도 저보다 잘하고요. 뜨개질도 저보다 잘하고요. 국제대회 수영 국가대표로 국제대회 금메달 4개를 땄습니다. 보니까 아까 요리, 설거지, 화장, 그림 그리기, 막판에 그림 그리기는 안 나왔는데 그림도 그립니다. 막판에 앞권이 운전하는 거. 정상인보다 더 다양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요. 표정을 보세요. 기쁘고 활력 있게 살잖아요. 그 표정을 보십시오. 목소리가 기가 막혀요. 저런 중증 장애인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미소로, 저렇게 아름다운 고백으로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제가요, 첫 멘트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제 삶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이 모습이 감사하다는 거 아니에요? 팔이 없는데, 다리가 이런데, 내 삶이 이런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돈이 좀 없어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지 하는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이, 기영아, 너는 지금 사지가 멀쩡하고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으면 처한 환경이 흘러온데 네 좀 그 거울을 봐라. 네 말하는 걸 봐라.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반성이 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레나 마리아가 이렇게 우리보다 더 멋있게
풍성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기쁨을 주는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시각이 다른 거예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 장애가 아니라는 거죠. 남들과 다르다. 다른 걸 넘어서서 스페셜하다. 특별하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건 발 하나밖에 없는데 사지 멀쩡한 저보다도 비교될 정도로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감사하라 그러면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을 보세요.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고, 예?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맨날 돈이 모자라가 쪼들리고 자녀들은 뭐 애먹이고 무슨 내 상황에 무슨 감사할 게 있냐고. 근데 여러분은 레나 마리아를 보세요. 우리는 너무 멀쩡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늘 현실을 보고 불평의 악보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원망의 악보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그냥 거부하고. 여러분, 감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삶에 행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잘 되고 평안한 데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줄 알아요. 그냥 내가 지금 환경이 바뀌면, 더 좋아지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겠지. 천만에요. 환경 바뀐다고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행복해지면 감사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상황 때문에 행복한 상황이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은 주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불평, 불만을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감사를요, 넘치게 하셔야 돼요. 감사가 넘치려면요, 그냥 있으면 감사는 나오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찾아야 돼요. 의지적으로 찾고, 의지적으로 감사를 내뱉고, 의지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어떻게든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를 찾을 때에, 감사를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감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감사를 더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나빠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여러분을 더 풍성하고 행복한 길로, 삶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